말씀 6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라가 임하오시며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서 잘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불교가 설명한 대로 알고 있죠. 이슬람이 설명한 대로 알고 있죠. 불교의 그 지옥을 제가 주중에 한번 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독교의 지옥하고 똑같아요. 죄 지은 자는 벌 받는 자리에 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꼬챙이에 찔리고 프라이팬에 달궈지고 불지옥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하시는 지옥하고 너무너무 흡사해요. 그렇죠?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여자를 원하면 여자가 있고, 돈을 원하면 돈이 있고, 집을 원하면 집이 있고. 나는 평생에 그냥 집 한 채 없었는데 거기 갔더니 으리으리한 빌라가 있었더라. 아파트가 내 집이었더라. 그게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이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의 것이었나요? 아니죠. 모든 종교들의 천국과 지옥입니다. 힌두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그러면 조로아스터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나요? 다 똑같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나요?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그 무엇이 뭐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살아서는 이거 경험 못해요. 반드시 사람이라면 죽어야만이 이걸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이 사람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경험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야. 이 세상 나라에서 끝. 다시 못 돌아와요. 근데 다시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했으면 다 짝퉁이야. 사람이 뭘 체험하고 왔다 뭐 했다 짝퉁이야. 짝퉁인 증거 말씀했죠. 불교의 지옥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슬람의 지옥하고 비슷하잖아요. 짝퉁이라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분들이 보시고 온 그 간증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암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기가 잘 안 되죠, 희한하게. 왜냐면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 말씀 자체가 암기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살펴봤어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지 암기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희한한 구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되나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어요? 아무도 몰라. 하나란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구절을 요약하면 하나임이 되는 거야, 하나임. 그리고 하나가 된 상태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비로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변질을 시켜버려요. 어떻게 변질을 시키냐면
사유화와 나를 세우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변질을 시켜요. 어떻게 변질을 시키냐면 나라는 나라는 존재를 극대화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로 가득 채워놓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거야 라고 추측하게 만들어요. 추측일 뿐이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딱 목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확인 끝. 우리가 확인할 거는 저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거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나요? 어떤 사람들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 지향점이 아버지 품 안에 있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목표 지향점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가득 차 있고 저 오는 세상에서도 가득 차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게 불만일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제가 꿈이 좀 소박하지요. 50평짜리 아파트 꿈이 참 소박하지요. 이 정도 미모에, 이 정도 몸매에, 이 정도 학력 수준이면은 최소한 100평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는 그놈을 만나야지. 맞죠? 저는 꿈이 소박해요. 왜냐하면 그만한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어서 어려서부터 꿈이 너무너무 소박했어. 그냥 방 한 칸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방 한 칸만 있으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꿈이 너무너무 소박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소박한 사람이나 100평짜리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구하는 게 공통 분모란 말이에요. 꿈이 소박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본질은 누가 원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냐.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주기도문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십니까? 주기도문 할 때? 제가 옛날에는 진짜 산에 가서 무릎 꿇고 밤새 철야기도 했어요. 옛날도 아니네. 불과 10년도 안 됐네요. 2009년도, 2010년도니까 불과 6, 7년 전에, 그때 기도를 처음 가서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목사는 됐고, 그랬어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저는 이상하게 구하는 기도를 안 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지금 많이 힘든데 해결해 주세요 딱 한마디 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유, 응답 받았나 보다 하고, 이제는 국가와 민족과 중보 기도를 하려고 보면 중보 기도도 이 사람에게 이거 해주시고 저 사람에게 저거 해주시고, 그게 중보 기도 아니에요? 중보 기도도 하다 보면 열심히 안 생기더라고요. 5분도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다 합쳐봐야 2009년도 이전엔 다 합쳐봐야 한 10시간이나 기도했을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제가 절실해졌어요. 목회를 다시 해야 했고, 그때는 상황과 조건이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가정은 깨졌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힘들었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목회는 하겠다고 했지만은 인맥을 다 제가 끊어버렸어요. 끊어놨지. 그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목표가, 첫날 산기도 올라갈 때 목표가 1시간 기도하는 거였어요. 둘째 날도 1시간만 기도하고 버티자. 셋째 날도 1시간만 기도하고 버티자.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을 1시간 기도를 목표하는 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산에 올라갈 때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리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내용이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사도신경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찬송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달쯤 되니까 밤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애초에 안 했으니까. 그렇게 훈련을 그 과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방언도 할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 아니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상하게 87년도에 성령 체험했는데 2009년도까지 방언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방언을 내가 멸시했거든.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교회에서 일으켰던 그 온갖 그냥 이상한 행위들을 멸시를 했어요. 방언 자체를 멸시했던 게 아니라 방언 받으면 나도 그분들처럼 될까봐 방언을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방언이 받고 싶은 거예요. 방언 달라고 했더니 방언을 안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루 종일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할 때 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한 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면 주님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 물어봤어. 어떻게 방언 받았는지. 제가 목사니까 목회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3분의 2 이상이 방언 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할렐루야를 해보래. 밤새도록 할렐루야를 해보래. 다 공통분모에 3분의 1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나 아니면 다른 거 어떤 성경 구절이나 어떤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보래.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더라고요. 진짜 희한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방언을 받으니까 방언이 의심나. 그래가지고 방언, 통변, 은사 뭐 받은 분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뭐 그때는 날라라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방언 맞냐고 그랬더니 다 방언 맞대. 방언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으로 만족을 얻어보질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사 체험은 다 했어요. 희한하게. 다 열렸어요. 보고 듣고 예언까지 다 하고 병도 다 고치고 그 은사가 2년까지는 세게 임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제가 예수된 기분이었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잠깐이에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만족함 얻게 해주세요. 은사로 만족함을 얻어버리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주저앉아버리고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삼아서 나를 세우는 데 써먹어버려요. 그게 은사 받은 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은사 받은 자로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된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거두어 가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내가 마음껏 휘두르는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은사의 주인이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똑같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있잖아요. 단어가 다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기도 하나님을 부르고요. 제가 이쪽에 아무것도 안 쏘는 이유가 똑같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에 이렇게 딱 마주치면 똑같이 이렇게 복사가 되니까.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은 나를 세우는 거냐 아버지를 뜻대로 하는 거냐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세상 나라의 특징은 나야 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또 뭐예요? 여기도 나야. 보세요. 성경에 사탄이 뭘 비슷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접하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 부르고 여기서도 하나님 불러요. 여기서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서도 하늘 성전에서 예배드려요. 여기서도 선악 배우죠. 여기서도 선악 지식을 배워요. 안 배울 것 같죠? 영원히 배워요. 영원히 배워. 딱 접으면 접해요. 제가 어렸을 때 거듭나고 나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천국음은 전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필요한 건 내 옆에 다 있어. 원하는 건 다 있어.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돼. 먹여줘. 천사들이 와서 먹여줘. 심지어는 천사들이 와서 먹여줘.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다 먹여줘. 천사들이 옷 입혀줘. 완전히 나는 왕이 돼가지고 뭐만 하냐면은 부리기만 하면 돼. 천사들 이리 와. 저리 가. 이런 것만 하면 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런 천국은 너무너무 심심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심심할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겹지 않으세요? 지금이야 새로운 거. 제가 여행하면서 여행이 있잖아요. 인도에서 한 달 이상 있었고 중국에서 한 달 이상을 있었어요. 야, 그 여행을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 한 일주일쯤 있잖아요. 지겨워져요. 다른 데로 떠나고 싶어져. 막 몸이 떠나고 싶어져. 지겨워져. 맨날 먹던 음식점 가서 또 먹고 맨날 보던 사람들 봐야 되고 그러면 막 지겨워져. 이 동네는 다 봤어. 이게 다 돌아다녀서 다 봤어.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데 가야 힘이 나.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분이세요. 날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지만 날마다 새로운 분이세요. 날마다. 그런 주님을 영원히 만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똑같이 천사들 보내서 맨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런 거 무한히 반복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겨워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세상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똑같은 것의 무한 반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것의 무한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재밌어. 그 재미가 기쁨으로 바뀌고 그 재미가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밌는 데예요. 재미없는 데가 아니에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재밌고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오지를 찾아다니세요. 오지에.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오지로 여행을 다녀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오지에는 선교사님 안 와요. 그런데 선교사님 안 오세요. 가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사진 찍으러.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거 올리러 다니세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선교사님 대부분 어디서 사는 줄 아세요? 그런 데서 안 사세요. 대도시에서 살아요.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어디서 사냐면 제일 안전한 동네, 제일 땅값 비싸고 집값 비싼, 월세 제일 많이 내는 그런 집에서 살으세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더러더러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누워서 침뱉게 하고 있는데 저도 선교사 출신이지만 누워서 침뱉게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자녀들 다 유학 보내요. 미국, 유럽 유학 안 간 선교사님들이, 안 보낸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집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안 그러신 선교사님들 진짜 몇몇 분 봤어요.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 꼭 소개해드려서 그분들 기도 명단 만들겠습니다. 참,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분들에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당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후원받아서 하는 일이 다 똑같아. 거기에 죽어서 썩는 미랄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땅 사고 센터 짓고 똑같아. 그리고 왕국을 만들어. 손님들 가면은 전부 그런 데다 모셔요. 진짜 선교사는 어떻게 하냐면 현지인들 집에서 그냥 똑같이 살게끔 해주세요. 아니 센터가 없으니까 현지인들 교회에서 어디서 먹고 자게 해주세요. 센터가 없으니까. 센터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요? 잘 보시면 현지인들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오시는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지으세요. 왜? 당신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주기도문의 핵심의 핵심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예요. 그게 딱 핵심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고, 거룩히 여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고,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가 임했으면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비로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인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이 랜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재료가 뭡니까? 땅 아니에요. 땅.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이쪽 나라, 세상 나라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 몸으로 배우고 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몸이 소중한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영주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입니다. 자, 우상숭배의 목적은 뭐죠? 우상숭배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나예요, 나.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드라빔을 가져갔던 라헬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뜻이 뭐였어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였어요. 뜻을 이뤘죠. 라헬은 자기의 뜻을 이뤘어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은 이루었지만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 나머지 10명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과 요셉 빼놓고 상처에 온갖 남겨놓고 간 거는 상처만 남겨놓고 갔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인 실바하고 동침해버렸어요. 형들은 그 상처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순간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해요. 이런 목적처럼 하나님도 섬겨요. 그렇죠?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종교의 목적은 나 죽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 중에서도 목적이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고자 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순수한 겁니까? 불순한 겁니까? 생각 잘 해보세요. 불순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는 세상 나라가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니까. 세상 나라가 말하고 있는 천국이니까. 그 천국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픔도 없어, 슬픔도 없어, 괴로움도 없어, 고통도 없어.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 먹고 싶은 거 가득 차 있고, 원하는 집 가득 차 있고, 미인들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알라후 아크만 하고 폭탄 터뜨려 버리는 거죠. 천국 가려고, 그런 천국 가려고. 그게 순수한 거냐고. 그게 남을 죽여가면서 남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 자기는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막상 이제 뚜껑 열면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이슬람하고 한번 싸워봐 하면은
십자군처럼 칼 들고 나서서 그냥 알라후 아크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이슬람 사람들 죽이려 다니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당군산 모가지 치는 사람들, 어디에 무슨 그 장승이 모가지를 치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그 뜻이 마음에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배운 대로. 종교의 목적은, 그래서 이 종교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목적은 나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엔 나를 이루는 데가 세상 나라고, 그 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 나를 세우는 그 방식으로 뭐를 하시냐면 성전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선악 지식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은 뭐죠? 성전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성전 안에 대제사장 있죠. 제사장 있죠. 레위인들 있죠. 성전 안에 사람들 모여들죠. 그래서 이 성전은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 세워버렸어요. 북쪽 땅에 성전 세워버렸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왜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야 돼. 자기 백성들이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고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누구를 보고 와야 돼요? 남쪽 사람들, 남쪽 왕의 논리를 듣고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북쪽으로 안 넘어오고 남쪽에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면 어떻게 돼? 자기 힘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 생각에 정확하게 보면 성전은 권력이 모이는 자리예요. 힘이 모이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자기를 세우는 방식으로 성전 숭배를 합니다. 성전 숭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성전 세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다 의리의리하게, 보다 멋있게, 보다 비싸게, 값싸게 지으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 싸구려로 드릴 수 있냐고. 에? 어떻게 그냥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고.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성전은 교인 수보다 더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수협과 농협의 2차 금융권, 아니 2차 금융권, 수협하고 이런 그 2차 금융권에 지금 교회 성전 짓느라고 이게 다 저당 잡혀가지고 1년에 갚는 빚만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아마 1년에 한 조 단위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자만. 교인들 점점 빠져나가요. 그러면 전부 다 뭐로 나와요? 경매로 다 나오죠? 그거 쏙쏙 집어먹는 분들이 계세요. 안산홍 증인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리 소문 없이 쏙쏙 집어먹어. PD수첩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런 교회 나오면은, 이제 자기 교회가 경매로 나와 헐값에 넘어갈 것 같은 목사들이 찾아간대요. 하나님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딜을 한대요. 얼마에 사달라고.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다 통한다니까? 그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권력지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성전이 권위를 인정해줘. 예루살렘에서 도장 꽝 찍어주면 그게 권위가 돼버려요. 그게 정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장을 받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권위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나왔다는 거야. 맞지요? 권위를 자기네들이 인정을 해버려요.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권위는 아버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그 뜻만이 권위인데 그 권위를 누가 만들어요? 성전이 만들어버려요. 자, 이 성전을 가진 사람들,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누려요. 무엇을 누릴까요?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무엇을 누려요? 이 세상 나라에서 누릴 거 다 누려요. 자, 6월절이 돼요.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제가 지울게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오는데 어디서 찾아오냐면은 전 세계에서 찾아와요. 여기가 이제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어디서 오냐면은
소아시아, 아랍권, 아프리카권, 북아프리카, 리비아, 배 타고 오고 뭐 다 와요. 여기가 이제 바다니까, 지중해 바다니까 배 타고 오고, 여기 육지니까 육지에서 한 달, 두 달, 멀리 이란 페르시아에서부터 와요. 페르시아에서 왜 올까? 페르시아 동방에서 왜 올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거든. 그러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는 왜 올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버스 타고 가도 뭐 5박 6일 걸려요, 이게. 버스 타고 가봤어요. 5박 6일 걸려요, 여기까지 가려면. 그러면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많이 걸어야 돼? 무지무지 많이 걸려. 그러면 에티오피아에서는 왜 갈까? 시바의 여왕이 그때부터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이 퍼졌어요. 여기는 에티오피아에 지금도 유대인도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다니셔야 돼. 눈으로 보셔야 돼.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다 찾아오면은, 자, 예루살렘이 요 진짜 적어요, 예루살렘. 서울시만한 땅이 아니에요. 진짜 작아요. 여기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와 누가 와야 돼? 성인 남자는 다 와요. 성인 남자는 반드시 와서 뭐를 해야 돼요? 6월절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죄사함을 받아요. 그럼 여기 오는데 이때 당시 인구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다 모이고 훨씬 더 많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 몇백만 명이 바글바글해. 자기 아들까지 데려와 버리니까 바글바글해. 그럼 여기서 리비아 돈 가져와, 에티오피아 돈 가져와, 여기에 페르시아 돈 가져와. 반드시 무슨 돈으로 내야 돼요? 로마 돈으로 지금 성전세를 내는 게,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 로마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세겔로 내야 돼요. 반세겔을 반드시 내야 돼. 그럼 환전을 해야 돼. 환전을 해야 되면 환차익을 얻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렸다면 뭘 뒤집어 엎은 거래? 성전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권위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 권력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환차익.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모인 거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이 모여요. 여기 그건 그 집만 해요? 짐승 팔죠. 재물 여기서부터 가져오면 소중하게 보관하고 왔어도 불합격. 제사장이 딱 보고 불합격 도장 때려버리면 불합격이야. 그런데 다리 하나 절고 와.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 앞에서 샀어. 그러면 합격 때려버리면 다리 하나 절어도 합격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차 재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들고 오기 힘들어. 속골 먹이고 양풀 먹이고 이러 얼마나 불편한데. 자기네들보다 짐승을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사버려요.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이.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다 나눴어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다 나눠서 써버려요.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냥 평생 성경만 전하는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돈주머니를 짤랑짤랑 흔들면서 연복에 이렇게 돈을 넣겠어요. 그렇죠? 이 시스템, 이 누림의 시스템이 철저하게 어디서 누리는 시스템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세상 나라의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게 누구냐? 종교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요. 이게 연장선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래. 이렇게 살기를 바래. 자,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려면 이 성전 시스템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이 모든 기득권을 다 유지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끝까지 설득을 해야 돼. 뭐로 설득을 할까요? 선악 지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에서는 선악 지식밖에 없어요. 선악 지식. 종교 강의를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세요. 아주 종교 강의를 훌륭하게 잘하시는 윤흥식 교수라고요. 홍익학당에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저분이 복음을 말하는 건지 영지주의자인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거 듣다 보면은 놀랍게도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의 논리하고 매우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매우 비슷하다. 그거 구분해낼 줄 알면은 드디어 그분은 선악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분이에요. 선악 지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과 법칙이에요. 인과응보. 착한 사람 복을 받고 악한 사람 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복을 받고 마귀에 속한 사람 저주받고.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해요. 성경도 해석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해석해요. 우리의 삶도 해석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은 인과법칙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주받아서 그래, 회개하라고.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욥기에 나오죠. 저주받았다고, 너가 그렇게 된 거는 이혼하고, 너가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너가 교통사고 당하고, 너가 병 걸린 것은 네가 바로 회개할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게 바로 인과법칙의 대표적인 법칙이에요. 이 인과법칙의 대표적인 이 인과응보인데, 이 인과응보가 거기서 머물질 않아요. 변화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는 선악에 기초한 거고요. 선악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게 선악 지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악 지식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요 세상 나라의 전부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줘요. 기가 막힌 논리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보암직하지? 먹음직스럽지? 탐스럽지?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세상 나라의 핵심 키워드도 나.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도 나예요. 나라는 존재를 세워주는 걸로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선악 지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뭐가 돼요? 신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돼 있어가지고, 원어 성경 뿌리가 음란해요, 음란해. 그래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그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굉장히 음란해. 그 음란의 뿌리에서 난 문선명이 피가름하지요. 이만희 마누라가 몇이에요? 이쪽에서 나온 창기 십자가? 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음란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선악 지식이 쌓이면은 왜 그렇게 나갈까요? 왜 그렇게 나가죠? 지식이란 논리가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맞다 하면서 가요. 머리에서는 다 맞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슴에서는 그게 안 맞아. 가슴에서는 이게 아닌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천지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통일교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원어 성경팀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가슴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 죽으라고 지금 주님이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 건데, 너 죽고 죽은 자리에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꽃이 피우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걸 다 비틀어버려요. 다 비틀어. 자기들만의 논리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더 설명하고 싶은데 항상 부족한 게 시간입니다. 부족한 게 늘 시간이라서. 자, 우리에게 그러면 이쪽 시스템에서, 이제 세상 나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은,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대로 하면은 고통이 뭔지, 가시가 뭔지가, 고통, 이것을 가시라고 그러죠. 이 가시는 누가 넣어주셨어요? 가시는 주님이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빼내주시던가요? 안 빼내주시죠. 3번이나 크게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의 전 인생에 걸쳐서 그냥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은혜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선악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가시를 가지고 후회와 이거 고통과 가시와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종교적인 논리, 이 세상 나라의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후회, 탄식, 아픔, 절망,
좌절, 자기 비하, 온갖 거 가지고. 제 친구 중에 국회 보좌관이 있어요. 여성 담당하는. 이 친구가 이제 여성 정책을 만드는 그런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봤대. 이 여론조사는 여성들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해서 조사를 해봤던 20대 이전에 좌우지간 이 성추행, 성폭행 당한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고통이나 가시나 고난이, 이 고난이 후회와 탄식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로 이렇게 남기 시작하면 요것을 사람들은 있잖아요. 요걸 감추기 시작해요. 감춰요. 감추고 스스로가 덮어버려요. 덮어서 아주 두꺼운 껍데기로 만들어서 두꺼운 껍데기로 만들어가지고 절대 안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덮는 것을 계속 덮어나가요. 계속 덮어서 이것을 은밀하게 감춰요. 감출수록 이 속은 뭐가 되죠? 이게 썩어요. 겉은 뭐가 되죠? 회칠한 무덤처럼 반딱반딱해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게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썩으면 썩을수록 누구에게 매달리냐면 세상 나라의 논리로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성형수술을 하고 이 정도로 예뻐지고 이 정도로 옷 잘 입고 이 정도로 성공하면은 요거는 감추고 시집 잘 가고 결혼 잘하고 세상 번듯하게 살 수 있겠죠? 하고 하나님한테 더욱더 매달려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게 천국입니까? 살면 살수록 뭐가 돼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걸 드러내버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드러내는 순간 이게 사람들이 이쪽 나라는 뭐가 지배를 해? 인과법칙. 그게 바로 너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어. 너가 그래서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게 바로 회개할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통로로 삼아서 넌 나랑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나랑 대화하자. 나랑 나누자.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의 무엇을 만나냐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만나요. 아버지의 이 마음을 만나면은 다 해결돼 버려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거야. 놀라웠게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몇 살에 비로소 알게 될까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든가요? 아니죠. 20살 때 알았던 아버지가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30살 때, 40대, 50대, 60대, 70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또 다른 아버지가 나올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아버지를 만나라고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해요. 야, 주님이 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랬으니 온갖 영화와 온갖 특권을 다 주시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주시고 어디로 해버렸어요? 광야로 몰아넣으셨어요. 광야로 몰아넣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시험을 받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짐승들이 있었어요. 짐승들이 있었다니까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또 그렇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 나라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버리시고 어디로 보내버리세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광야라는 자리로 주님은 바로 몰아버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를 이제 성경의 역사적 그 성경으로 보면은 세상 나라는 대표적인 나라가 다윗부터 다윗 솔로몬에 만들었던 이스라엘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승천한다. 나는 곧 떠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무엇을 물어봐요? 욕을 물어봐요. 다윗 솔로몬의 시대를 언제 회복합니까? 아이 세상에 집요하게 이걸 못 버리고 있어요. 세상 나라를.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주신 목적은 뭐죠? 배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고. 자,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라는 나라에서 꺼냈어요. 갈대와 우르는 수메르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로 잘 살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뉴욕쯤 돼요. 도시로 쳐도 뉴욕. 정말 뛰어난 나라예요. 뛰어난 나라. 이 아브라함을 꺼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그냥 가나안 땅도 없이 집도 없이 천막만 짓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면 그 천막에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그때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애굽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나라는 애굽이 그들의 나라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나라였습니까? 애굽 땅에 애굽에서 살면서도 애굽이 그들의 나라가 아니었다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나라는 어디였어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끌어내요? 광야로 끌어내시죠. 광야란 이게 지금 공통분모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통분모,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이 광야에 끌어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무엇을 배우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어디로 보냈어요?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열 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10부족, 가나안 7부족. 이 가나안 7부족, 10부족이 무슨 짓을 했어요? 끊임없이 고통과 가시와 고난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누가 고통, 가시, 고난의 역할을 했어요? 이 바로가 그 짓을 했고요. 없어지십니까?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바꾸셨나요? 하나님이? 상황과 조건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바꿔버린 건가요? 나라는 존재를 바꿔버린 거예요. 상황과 조건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쪽 세상 나라의 특징은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그래. 여기서는 내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 중심의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나라고, 여기서는 내가 누구로 바뀌었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게 바로 이쪽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도 확실하게 뭐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고난, 고통, 가시가 오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크게 기도를 3번 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자, 이것을 다시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는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그 가시가. 둘째는 그 가시가 그 은혜로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또 은혜였어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은혜였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가시가 도리어 우리의 연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게 하게 돼. 드러내놓고 자랑이 돼. 여기는 감춰야 돼. 감추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어. 나는 가난하지만 머리는 좋아.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어. 나는 똑똑해. 나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했는데 웬걸? 그게 쉽게 안 되는 일이에요. 쉽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컴플렉스로 사물을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해요. 진짜 거짓말. 이게 요 구조로 가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진짜
진짜를 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 진실로. 표정도 진실한 표정이 나오고 거짓말 탐지기에도 절대 감지가 안 돼. 근데 누가 알아요? 주님은 아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인지 그게 자랑거지가 되는 건지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네 번째는 바울이 그 가시를 거두어주지 않는 그 네 번째는 우리의 가시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고백하는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가시가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이에요. 몽족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몽족은 기독교인으로 확 전환이 돼요. 확 전환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그 중국에 있는 몽족들 꿈이 그거예요. 전 세계에 나가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그 몽족 지도자들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꿈은 그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킨 거예요. 놀랍죠? 고난의 역사 1300년 동안 그분들이 터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방식이십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방식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가 돼요. 근데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나라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편견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이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해석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가시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게는 아시잖아요. 이 그림이 전부 제 아들 그림인데 이 아들이라는 가시를 하나 넣어주시고 주님이 아들이라는 가시를 하나 넣어주시고 그 가시를 처음에는 아픔으로만 고통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거, 아들과 함께 기도했던 거, 아들과 함께 성경 공부했던 거, 그 아들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던지 그런 것까지 아니 세상에 아들하고 같이 살았을 땐 그런 해석을 안 했다니까. 앞에 있으니까 밥 먹었냐? 그럼 저기 가서 밥 먹고 와. 돈 줄게. 이 정도의 대화만 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가고 나니까 그게 가시가 돼서 내 가슴에 박히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작년 해석 다르고 그 작년 해석 다르고 지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를 넣어주신 이유는 해석하라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시가 있지요. 어떤 상처가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그거 해석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의 수준이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 해석은 어디서 하게 되냐면 세상 나라에서 해석하게 되는 게 아니라 광야라는 곳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 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광야가 나라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가로대예요. 가로대. 스타우로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기둥 하나. 그런데 왜 역사는 계속해서 십자가 크로스라고 얘기를 할까? 그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돼 있으면 단절된 나라야. 이것만 기둥만 있으면 단절이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가루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라고 광야라는 징검다리를 주신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무엇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이전에 종교적 습성,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는 저주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버려야 되는데 있잖아 정말로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이 광야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인생 실패한 사람으로서 가정 깨졌어요. 아이들하고 12년 동안 못 살았어요.
그 소중하던 아들 갔어요. 친구 관계 다 끊어졌어요. 내 형제들 내가 연락하면 연락도 안 받아요. 자랑할 게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자랑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광에서 풍겨지니까 내가 품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냥 임하셔서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고 나니까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 중에 바리새, 그거 아니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것이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쪽 나라에서 자랑하던 것이 저주가 되고 이쪽 나라에서 저주받던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해석법에서 하나님 나라의 해석법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해석을 가지다 보니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던 사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이혼을 하게 됐구나. 이래서 내가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백두대간을 했구나. 이래서 내가 그 세상 세계 일주를 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세계 일주 하니까 여행한다고 돈 싸들고, 그건 관광이지, 관광. 선악 지식에 충만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그 방식을 안 보시고 자기들의 그 선악 지식으로 보고 관광 다녀왔다고. 아, 세상에 성교비까지 다 끊으려고. 성교 참 무서운 분들이세요. 무서운 분들이세요. 선악 지식에 취하면은, 결국에 선악 지식에 취하면은 무서운 분들이 되세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눠요. 이쪽 나라의 특징은 선악 지식에 충만할수록 판단, 정죄, 나눔, 분리죠. 분리. 이게 분리를 해요. 선악 지식에 충만함.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면은 다 합쳐요.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덮어버리니까,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번역을 임하신다고 그랬어. 원문에는 엘코마이, 오다 가다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 번역 참 좋아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는 그 뜻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 임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덮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의 그 모든 과거를 덮어주시려고. 무엇으로? 해석해서 이해함으로 덮어주시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개를 한 마리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개를 입양한 이유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동물병원에 우연히 가서 봤는데, 이놈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왜 입양을 안 하냐고 그 동물병원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인기가 없대요. 중형견이라서.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소형견만 입양을 하지 입양을 안 한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사모해가지고 그 개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서로 이렇게 정이 들었죠. 그런데 9개월 지나자 이 개가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속병이 아니고 드러나는 병,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피부병 때문에 밤새 개는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막 헌대가 일어나고 온 피부에, 그리고 털이 빠지고 진물이 흐르고, 밤새 고통스러워한 그 자리에 털이 빠지고 진물이 흐르고, 그 집사님이 그 개를 보면서 이 개를 갖다 버릴까 수없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개가 그 고통과 신음으로 잠을 못 잘 때 이 집사님도 잠을 같이 못 자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당신도 비몽사몽으로 이 개가 아픈 순간부터 지금까지 비몽사몽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개를 갖다 버릴까? 이 개를 갖다 버릴까? 이거 확 갖다 버릴까? 이거 그냥 죽여버릴까? 약 먹일까? 고통을 끝내줄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개의 눈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개가 바로 나였구나. 이 개가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에게 입양된 우린 양자란 말이에요. 개가 그냥 좋은 거야. 그 개가 있으므로 그냥 좋은 거야. 그 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개가 무슨 대단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11조를 하고 그 개가 대단한 무슨 업적과 성과를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 집에 같이 있는 게 그 집사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병이 들은 거야. 그걸 보는 이 집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온갖 병원에 사람 들어가는 그 치료비가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약값이나 이 치료비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도 이 짓을 내가 왜 할까 하지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그 눈만 보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게 하나님이지. 이게 하나님이지. 그 강아지의 고통을 통하여서 누구가 깨달은 겁니까? 아버지도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강아지처럼. 그때 그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상상만 하십시오. 그 눈을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만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나토스를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가 크테노스를 탁 넘어가는 순간은 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였구나. 이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였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잘하면 칭찬받는 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상처를 감추려고 상처를 극복해서 보세요, 나 이 상처 극복해서 이만큼 잘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거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당신이 몽땅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인데,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 나 고통스러워요. 밤새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라고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거 아니에요. 대화하자고 하신 건데 그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대화하자고. 선악지식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도 폐지하자고 그러죠. 기도 폐지하면 폐지한 자리에서 누구만 남아요? 자기 생각만 남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돌아가요. 지식이 스스로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기계 부속품 밑에 촥촥촥촥 돌아가서 논리정연하게 다 설명해줘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 논리정연한 거를 설명되듭니까? 설명돼요? 안 되지, 안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 수많은 천재 철학자들이 이 세상 다 해석해봤잖아요.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됨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라고? 주님과 뜻이 통하자고. 대화하자고. 맞죠? 그 대화하는 방식이 가장 첫 번째 대화 방식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늘이 이거였구나. 내가 만든 그 하늘들이 이거였구나.
하늘에 계신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그 하늘들을 찢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나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나의 우리 아버지,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 아버지 둘에,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구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구나.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 이렇게 나라가 임하는구나. 내가 지금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구나. 계속해서 건너가고, 이게 나라가 임한 거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여기에 있는 이 소망이 다시 이리 오는 거구나. 초막새 찢지 말고 내려가자고 말씀하셨던 그게 아버지의 음성이었잖아요. 그 순간 변하셨잖아, 아버지로. 아버지의 음성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거야. 맞죠? 이 세상 나라에서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버지의 뜻을 아십니까? 모르죠? 다 몰라요.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와 나만 알아요. 왜? 아버지도 인격, 나도 인격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인격이 됐어요. 그 인격이 되는 순간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세상 나라에 있는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가시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 고통들을 통하여서 해석을 해주시는 만큼 내가 아버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해석해 주시고 아버지가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알아가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달라. 선악 지식에 충만하신 사람은 각자가 다 다른 그 수준에서 내가 진리라고 끝까지 외쳐요. 다른 거 다 피하라고. 저거 비진리라고. 저것도 비진리야. 비진리니까 말하지 마. 너 진리가 될 때까지 말하지 마. 막 이러고 망치 들고 또 다니면서 막 두드러 패. 진리가 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그것들이 가짜예요. 그것들이. 진짜는 선악 지식조차도 사랑으로 덮이는 거예요. 진짜는 그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만큼 알고 가는 거야. 그만큼 부족해요? 아, 그거 부족해? 얼마나 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악 지식은 끝까지 붙이겨. 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아버지 마음 온전히 알고 가야지. 완벽해야지. 퍼펙트해야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붙이고.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몇 살 살았어요? 평균 수명 900살. 900년 동안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은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90살을 살아도 다 공부하고 가르치려고 드는데 900년을 살면서 공부를 해도 다 알고 가든가요? 다 심판 들어갔지? 다 물심판 받아가지고 다 죽었지? 그렇죠? 평균 900년 동안을 공부를 해도 안 된다니까. 이 선악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 시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900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데 선악지식으로는 결코 안 돼요. 왜? 아버지는 무궁무진 영원하신 사이즈 비교가 안 되니까 계속 내려받기를, 영원히 내려받기를 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한 분이면 되지. 내가 이 통째로 선악지식의 이 습성대로 통째로 하나님을 다 꿰고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가야 되는 길인가? 그놈이 바로 마귀야. 잘 보시라고. 말씀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지에서 그 시골 농어촌 목회에서 개척교회 그 지하 단칸 방에서 눈물로 아버지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내 앞에 보내주셨나요? 그 소수민족 붙잡고 그 원주민들 붙잡고 기도하는 그분들 성경 몰라도 돼. 그분들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만들어 가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다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이거 알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덫에 걸려버립니다. 세상 나라라는 덫에 걸려버려요. 하나님이 이 덫을 어떻게 하셨어요? 덮어버리셨어요. 선악을 생명으로 덮어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선악이 생명으로 덮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부터 고백합니다. 성경 몇 구절 알았다고, 헬라어 히브리어 조금 알았다고 저부터 선악 지식을 휘둘렀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고 살아왔는지 주님이 보여주실 때는 제 속에 품었던 그 가시보다도 살면서 느꼈던 그 고통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고통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죄는 그거라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매 순간 체험하고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요. 이제 이 길 가는 이 길동무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함께 가는 우리 복음의 식구들, 우리 동행하는 이 프로슈쿠마의 성도님들, 주님, 그 주님의 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각자 만나주셔서 아버지를 그 각자의 고백대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봉헌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의 대표가 예수인 것처럼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가 이 예물의 대표가 되어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삶의 봉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한 주간의 예배로, 삶으로 온전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이제는 봉헌의 예물이 되어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린 우리 프로슈쿠마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